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날이지요. 2023년 지나갔으니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힘찬 제목을 걸고 설교를 할 텐데 오늘 그런 제목이 아니라 무엇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새해를 앞두고 망한다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지나고 이제 24년도 새로 얻는 이 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얻을 새 기회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3년도 한 해에 그 다사다난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좋게 요약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볼게요. 23년도 2월 달에 보니까는 나라에서 올해와 마약과의 범죄를 선포했대요. 2월 달에. 그래서 그 마약 수사를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선균 그 배우가 마약에 연루돼서 자살까지 이르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4월 달에는 아파트 철근 누락이 돼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참 불안했어요. 참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우리가 만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 어려지기도 했어요. 8월 달쯤에는 묻지마 폭행 살인이 그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역이나 이런데 그냥 묻지마 막 그냥 폭행을 하거나 칼로 위협을 하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결국은 방류가 됐죠.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송 지하도 침수 사건이 참 마음을 안타깝게 했어요. 기억하세요? 또 그 침수 때문에 또 해병대 그 분이 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비가 끝난 다음에 또 잼버리 사건이 또 한참 또 이슈가 됐었어요. 9월 달에는 교권이 하락해가지고 교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안타깝게 우리가 또 들었고 또 아시안 게임으로 또 온 국민이 또 응원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도 또 일어나게 됐죠.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무고한 시민이 죽은 사건들이 가장 마음에 아픈 것 같아요. 많은 일들 중에서. 전쟁도 그렇고 묻지마 살인도 그렇지만 또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송 지하도 침수 사건이었어요. 정말 인재인 것 같아요. 거기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었겠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참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시대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사건 사고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고로 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아마 그들이 죄가 있어서 아마 죽음을 당한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살을 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왜 죽였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고 갈릴리는 다스리는 왕이 달라요. 갈릴리 지역은 헤로드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구역이 아닌데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억울했겠죠. 더 억울했을 거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로마에 반역한 갈릴리 사람일 수도 있고 단순히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고대 문선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겠죠. 13장 4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이 그냥 무너진 사고예요. 그러니까 오송치하도 침수랑 세월호 사건이랑 이태원 참사랑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18사람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있어서 화를 당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고한 시민들이 죽은 그 죽음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나 오송치하도 침수 사건이나 전쟁으로 통해서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대체 무엇이 때문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무고한 사람들인데. 오늘 지금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도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일까?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번 보기로 하시죠. 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고당한 것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세월호든 오송 사건이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것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얘기하는 건가?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맞아요.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실로암의 망태에서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고요? 무엇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곧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니아,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 시선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건, 사고를 보면 우리는 타인을 보입니다. 안타까워하여 타인을 보면서,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타인을 봅니다.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했어. 안타까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개 돌이켜서서 이제는 그 사건을 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인 거예요. 타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사건을 나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주로 했나요? 그들은 안타까워. 그들은 안타깝지만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괜찮아. 이거였지 않았나요? 그러나 회개의 문제인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고를 당해서 괜찮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말씀과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타인에 대한 시선이에요.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망한다고요. 누가 망해요? 내 그 시선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거짓된 진리에서 거짓된 말씀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건 사고를 보면서 타인에게 돌렸던 시선을 나에게 돌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다는 게 뭡니까? 망한다는 게. 망하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아플룸이에요. 아플룸이는 멸망하다, 파괴하다, 일타, 끝을 말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잃어버리고 죽고 멸망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파괴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고 말씀을 잃고 구원을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잃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가장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기후변화 문제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근데 그 기후 문제가 나라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2023년도에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열렸대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후변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60위래요. 60위. 세계 최하위. 기후변화에 대책하는 것이 최하위랍니다. 그래서 기후악당 나라라고 불려지는 불명예를 얻었대요. 기후악당이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랑 기후변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괜찮아. 그래, 너네들 홍수 나고 가뭄 들고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많이 죽지? 불쌍해, 안타까워. 어떻게 안타까워. 그런 마음만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괜찮아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나라는 괜찮아. 나는 사고 당하지 않아서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지 않아서 괜찮아. 그러면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포도원 지기가에게 이 얘기 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심어 놨어요. 교회에 성도로서 심어 놨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열매가 있나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기 이 나무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고랑도 파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고랑도 잘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만약에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004년도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냥 주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랑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고요. 거름과 물과 고랑을 파면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내 시선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냥 안타까워만 있으면 망해요. 두 번째 뭡니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열매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고 축복 주고 사랑 주고 가꾸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생기는 삶의 변화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증거가 되는 행동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처한 사회적 역할과 위치에 합당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열매를.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 9가지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다 기억 못 하죠? 그래서 24절에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욕의 탐심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나간 것들을 예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2023년도 회개 열매를 여러분이 맺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 24년도에는 회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기름을 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축복을 더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고 꼭 열매 맺는 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진리의 축복과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